예,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요한계시록 한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일단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묵시록,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 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묘하게 다가와서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래서 그 종말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에서 유명해진 신천지 이단, 그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인가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 그래야지 새로운 천지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거의 다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발응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불이 내려오고 어디서 용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점쟁이처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점쟁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용이다, 여기 오늘은 이제 무적경의 열쇠와 큰 사슬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열쇠다, 큰 사슬이다, 그 외에 음녀다, 여러 가지 머리가 10개고 뿔이 10개고 이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심볼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들을 사용해서 당시에 고난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 박해가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저 로마 황제는 죽일 뭐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는 저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온갖 약소국들을 눌러 앉아서 다 짜먹는 그 로마 제국의 악함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건 나쁜 거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음녀를 얘기할 때 그게 로마 제국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각종 이단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종말론이란 건 뭐냐? 간단한 겁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맨날 정의로운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차피 악한 놈들이 다 차지하는 거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서 너도 나도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종말은 올 거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요,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이 현 상황에 실망하지 말고 치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늘도 굳세게 일어나서 고난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자.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뭐 점쟁이처럼 뭐가 일어나고 1992년도 우리 다미 선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런 점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장까지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막 성행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19장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뭐 나팔이 울리고 봉인이 띄어지니까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악을 누르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19장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과 정의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종말을 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20장과 마지막 21장에 와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이 역사가 드디어 결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20장에 21장이 완전히 결론이죠. 새로운 하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21장에 이르기 전에 20장에 와서 묘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중요한 개념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과 연결돼서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나타납니다. 이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점차 그 종말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종말을 향해서 달리고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종말이 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사탄도 오늘 20장이죠.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말의 심판이 남게 될 것이다.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쇠사슬로 용이라는 건 사탄이죠.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사탄을 잡아 묶습니다. 사탄의 결박은 예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사탄 권세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한 세력은 언젠가는 그 힘을 다하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나와서 쇠사슬로 용을 잡아 가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악은 결국에는 저렇게 쓰러지고 말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악한 자의 세력을 결국에는 쳐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열쇠와 쇠사슬은 악한 사탄을 결박하는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열쇠하고 쇠사슬을 묶어서 열쇠를 채워두는 것, 이거는 이제 이 묵시문학에서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묶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뭉쳐서 심판의 때까지 지하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탄을 묶어놓고 무적행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사탄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사탄이 갇혀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세상은 전쟁과 싸움과 눈물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항상 이 땅은 사탄 마귀의 악한 천사가 활개를 치며 악한 이들이 활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열쇠와 쇠사슬로 묶임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땅은 이제 선한 이들은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이 땅을 휘젓고 다니던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쇠사슬과 열쇠에 묶여서 10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있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화평하고 편하겠습니까? 그 심정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서려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오늘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휘젓고 다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사실 총선에서 속이 시원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다른 거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새벽 4시까지도 안 돼가지고 그날 새벽 4시 반인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잠을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지고 그 사람 안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탄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저것이 좀 열쇠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디 갇혀 있다면 평화로울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 심정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에 나타난 겁니다. 그 기간이, 사탄이 묶여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1000년이 우리가 세는 1000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써서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묶여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묶여 있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1000년 동안 무슨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는 고대인들에게는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길고 오래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쉼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1000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이 묵시문학이 기록되고 선포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길게라고 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이 마귀가 또 풀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한동안 로마 시대에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악독한 왕이 황제가 간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좋은 왕이 등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활개를 치고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황제는 전에 있던 황제보다 더 악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 그대로 나타난 거죠.
1000년 동안 묶여 있어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1000년이 끝나니까 다시 감옥에 갇혀 있던 사탄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이러한 당시에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해서 고대인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20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세 가지 이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듣기는 들었지만 내용들 뭐 자세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이루어지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이루어지면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이루어지면 이거를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종말 전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믿냐면요,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분들이 옵니다.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더라도 교인을 만들어내야 된다. 교회 세상을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루살렘 성이 복구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 옛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거기에다 자기 국가들을 미국 세력을 업어서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운동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극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리한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서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 또 중세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천년 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뭐냐면 그 유럽에서 많이 그랬었죠. 우리처럼 인권이 발달하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유럽 사회가 천년 왕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건 뭐냐? 한복을 벗어버리고 양복, 유럽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근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생각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유럽 기독교인들이 우리 아시아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생활 양식들은 다 사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문화와 유럽의 생활 양식이 천년 왕국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걸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우수하고 아시아는 열등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천년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천년 왕국설이 참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천년 왕국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어쩌면 여기가 천년 왕국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근데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교단은 뭘 믿을까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미 답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천년설을 우리 교단은 합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루터교, 성결교, 이 감리교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이 무천년설을 믿는데 이제 합동 측에 소수 교단들 이런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믿기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빛과 진리의 교회 사건 난 거 아시죠? 혹시 보셨나요, 그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게 합동측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할까요? 와, 진짜 그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사건입니다. 방금 일어났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요.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났죠. 빛과 진리의 교회지 이름이요? 그렇죠. 네, 빛과 진리의 교회 이름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딱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시고 얼굴도 얼마나 인상이 좋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러나.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년 왕국이 시작되니까. 전천년설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땅하게 희생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희생을 해야지 예수님이 오는데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느냐? 아주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갖은 희생을 다해야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희생들을 보시면서 이뻐하셔서 곧 오실 것이다. 이 생각들입니다. 그걸 깊숙이 따져보면 그러한 전천년설적인 그 생각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종말을 향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시록
21장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제 갇혀 있던 사탄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최후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싸움은 사탄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쳐부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악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이 사탄이 풀려난 사탄이 조금 한동안 풀려난 다음에 다시 조금 힘을 쓰긴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그것이 최후의 패배로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탄이 패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책들입니다. 그 책은 그 일반적인 책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죽은 자들은 그것에 기록되어 온 것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책에 의해서 불의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책을 딱 펴고 1번 홍인씨 2020년 1월 21일 오후 3시에 너 무슨 짓 했어? 동선을 얘기해봐. 코로나19에 동선이 뭐 확진자 됐을 때 동선이 문제 아니라 이 책에 다 제 동선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생명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이 2020년에 뭘 했고 뭐 이 동선을 기록하고 하나씩 그렇게 따지는 책으로서 그 생명책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책은 그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마지막 보좌의 심판을 겁내 가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고 어떤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계시록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잔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우리들의 죄와 벌이 종목종목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만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과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에 적합한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과 또 사탄의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21장 우리는 드디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모두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다. 그런 신천지가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리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면서도 와서 우리 함께 정말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